1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3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그 역사의 시계가 앞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오늘 말씀에 결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함께 즐거움과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 책망과 함께 괴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사용의 관점에 있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새벽 예배 강의할 때 잠깐 언급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이제 비유 시리즈는 오늘로 마무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 심야부터는 주기도문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좀 회복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한 주인이 종들에게 그의 소유를 맡기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비유에서 타국으로 떠나는 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5장은 앞뒤로 보시면 앞에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는 또 그 종들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여행을 떠나는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인을 기다리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달란트를 남기는 이 종들은 바로 제자들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달란트는 이 본래 종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는 주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을 우리의 것인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주인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었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주인에 대한 인식이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은 뭐냐면, 주인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는 거예요.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나는 청지기이고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오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맡기고 가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백이 있어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그 맡기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주인에 대한 인식과 나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이 종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자기를 위해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업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겠죠.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학업과 나의 꿈에 대해서도 내가 주인으로서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청지기로서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주님 앞에 점검 받아야 되겠죠. 우리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과 자녀를 키우는 방법, 자녀의 학업, 자녀의 양육, 자녀의 모든 미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주인으로서 결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녀를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녀의 양육을 결정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죠. 왜요?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데,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인간의 통치권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늘 세상 속에서 쫓기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세상 상사들의 눈치 보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15절에 보면 주인이 3명의 종에게 소유를 맡길 때,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 두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주시려면 똑같이 맡기시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 벌써 출발이 다르지 않느냐, 하나님 참 불공평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의 불평대로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들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참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너무 출발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소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불공평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면 어떻게 나눠주신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어떻게 나눠주신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 말을 조금 바꾸면 각각 그 능력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능력에 맞게 능력에 필요한 그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달란트를 주시지 않고 우리의 능력에 맞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3명의 종이 지닌 능력을 보시고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있는데 대학생과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인 자녀를 둔 부모가 있는데 이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공평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10kg짜리 쌀을 들고 똑같이 와라. 그러면 그건 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일시키는 부모가 없을 것입니다. 대학생과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 달라요. 각기 능력이 달라요. 그 능력에 맞게 일을 부여하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각각 능력에 맞게 일을 부여하고 맡겼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으로서 남길 수 있는 달란트, 중고등학생으로서 남길 수 있는 몫의 달란트, 대학생으로서 남길 수 있는 몫의 달란트를 각각 열심히 일해서 남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나타난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차별하신다면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남겼는데 남겨진 거 가지고 너 왜 얘보다 조금 남겼어? 이렇게 하신다면 그건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주시는 것이 다른 것은 그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평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남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실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똑같이 칭찬하셔요. 우리 21절과 23절 말씀 차례대로 볼 텐데 여러분 글자 수까지 세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글자 수 세어보셔도 돼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지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읽겠습니다. 이 23절은 2달란트 남긴 종에게 주시는 칭찬이에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일한 종과 2달란트 받아서 열심히 일한 종에 대한 평가가 한 글자라도 다른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면 능력대로 맡기신 거예요. 재능대로 맡기신 거예요.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능력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일하느냐가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자꾸 내가 잘하는 게 있나, 내가 뭐 하나님한테 얼마나 받았냐 그거에 집중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얼마를 주셨든지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든지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주를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적게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적게 받은 세 번째 종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이 1달란트를 받았어요. 이 1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1달란트가 얼마냐?
여러분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모르시죠? 1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그것을 하루에 5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 16억이고요. 16년 동안 벌어야 되는 것이 되고요. 만약에 7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20년 동안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 달란트라는 자체가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재능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초라하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비교하는 것처럼 참 힘들고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비교의식과 열등감만 버려도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에서도 보면 자꾸 비교해요. 비교해서 다른 큰 교회에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교인과 비교해서 그거 되게 부러워하고 자꾸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굉장히 불행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저런 장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 저런 중직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저런 착한 교인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결코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그렇게 비교하는 순간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비교의식이 없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겠죠, 인간인데. 그러나 저는 저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저는 저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희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성도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이제 행복한 착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게 즐겁죠. 여러분 절대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남편이 아무리 많은 장점과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남편과 비교하는 순간 내 남편은 아주 형편없는 남편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아내와 아내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아내와 내 아내를 비교하는 순간 내 아내는 아주 나쁜 아내가 되어버립니다. 내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자녀들을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는 순간 내 아이들은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교 대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몰라요.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커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섣불리 판단합니다. 저 아이가, 어린아이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희 보지 않아도 뻔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달라요, 아이들이. 그리고 그 다르다는 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비교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99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약점에 집중하면 그 사람은 99가지 장점은 안 보이고 한 가지 약점만 있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남편이나 아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99가지의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럼 한 가지 장점을 보면 그 사람은 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절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재능과 내 재능을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능력과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6절에서 18절은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5달란트 받은 종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로 가서. 주님께서 맡기셨을 때 지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갑니다. 왜 그래요? 지체하고 늦추고 하다 보면은 자꾸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체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바로 가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 뭐 하자 그러면 바로 가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분이 있고 정말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고 끝까지 버텨보고 이제 벼랑까지 가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으면 그때 손 들고 나오는 분이 계신데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나오세요. 어차피 할 건데 어차피 올 건데 막 이제 코 깨가지고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할 수 없거나 우리의 능력이 없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족한 것은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딱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그럼 그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작용해요. 참 이게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아주 지금도 기억나는 책이 있어요. 물론 그 책이 뭐 100% 성경적이냐? 뭐 100% 성경적인 책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개인의 간증이 들어가면 벗어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 책에서 배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책 이름이 당신의 말 속에 성공이 들어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반에서도 자꾸 암송할 때 입으로 선포하면서 암송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입 밖으로 나올 때 선포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은혜의 말을 자꾸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말은 그것을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달랐습니다.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시대에 있어서 어쩌면 그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당시에 은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원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은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원했던 것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 문제를 내는 교수의 의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달란트를 맡기셨을까? 이거 지키라고? 땅에 묻어두라고 맡기셨을까? 너 이거 여기서 손해보면 안 돼. 절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뭐하러 맡겨요 그거? 그러면 왜 주인이 이걸 맡겼는지 의도가 뭘까요? 사용하라고. 잘 사용하라고. 열심히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의 역할은 뭐냐면 돈을 잘 맡아두는 게 청지기 역할이 아니라 청지기에게 돈을 맡겼을 때는 그 돈을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죠?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럼 뭐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그럭저럭 편안하게 안전하게 생활 속에 안주해 살다가 주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종은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있어요.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주님이 다 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주님이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좋은 곳에 투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고 결국 주인에게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만약에 한 달란트를 잃어버렸어요.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책망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손해보고 하나님에게 손해 입힌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실패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실패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혹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실패를 경험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내 영적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계시다면 여러분 천만에요. 주님께는, 우리에게는 버려지는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걸어가셔야 돼요.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달란트는 여러분 세상적인 돈이나 물질에 관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이 돈이라는 그 당시의 화폐 단위인 달란트를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건 돈 얘기하는 게 아닌 비유예요. 비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은사와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탤런트라는 이 재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돈은 물질적,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나 은사와 재능은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질이나 돈은 금전적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사용하다 보면. 그러나 은사와 재능은 아무리 사용해도 손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와 재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윤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은사와 재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사용할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묻어준다면 그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한 달란트 가져왔을 때 그 원금 그대로 가져왔지만 그것은
그 원금을 지켜낸 것이 아니라 손해예요, 하나님께. 왜? 사용하기만 하면 유익이 되고 사용하기만 하면 이윤을 주는 건데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원금 그대로 가져왔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그랬냐. 이건 뭐냐면 고리대금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네가 받은 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해서든 남기지 그랬느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묻어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남기고 계십니까?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자로 알려진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에 관해 전해져 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안토니오의 유년 시절의 꿈은 크레모나 소년 합창단, 이탈리아에 있는 아주 유명한 소년 합창단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안토니오는 노래를 잘 못해요. 저처럼 고음이 안 올라가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아시지만 우리 집사님, 반주자 집사님들이 참 한 음씩 한 키씩 낮춰서 이렇게 쳐주셔서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예전에는 그런 생각, 내가 찬양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 보면 막 부러워서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새벽에도 그런 이게 고음이 안 올라가니까 이게 찬송가 선택의 폭이 좁아요.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맨날 똑같은 찬양만 부르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고음 불가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자반 시간에 또 나름대로 기타를 치려고 또 자랑을 하려고,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치면서 기타를 했는데 곡을 잘못 선곡한 거예요. 나중엔 음이 안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기타 치지 말고 부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기타를 치면 이게 음을 잡고 부르는 거니까 높아지니까 그냥 기타 없이 낮게 부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자존심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그래야 되겠다, 지혜롭지 못했다. 그래서 당장 기타를 버리고 우리 제자반 시간에 늘 무반주로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안토니오도 너무너무 자기가 이 합창단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결정적으로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노래를 뭐 형편없이 못하면 그런 꿈도 갖지 않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하는데 이제 그 합창단 들어갈 수준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꿈을 바꿨습니다. 나는 좋은 연주자가 돼야 되겠다.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바이올린을 배워서 집에서 부르는데, 이 안토니오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부모를 좀 말려달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토니오가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안토니오가 잘하는 일이라고는 나무를 깎아서 무엇인가를 조각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어요. 성인이 되면서 안토니오는 음악을 좋아하는 이 열정과 그 다음에 나무를 깎아서 정교하게 조각하는 이 재능을 결합해서 바이올린 제작을 배우기로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취미로 나무를 파내던 그의 손놀림에서 어느덧 바이올린을 조각하는 장인으로서의 솜씨가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평생 바이올린 제작에 몰두했고,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름표가 붙어있는 이 명품 이 사람의 이름이 붙은 명품 바이올린인데 최소가 1억이 넘는, 그리고 2011년에 레이디 블런트라는 이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마다 이름이 붙는데, 레이디 블런트라는 이 바이올린은 127억의 경매에서 낙찰될 정도로 이 바이올린 하나가 127억에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4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바이올린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악기가 바이올린 중에서 30개 정도가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럼 안토니오에게는 노래의 재능도 없었고 말주변도 없었고 악기를 연주하는 재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이올린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게 가진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 3달란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재능도 은사도 주시지 않으셨을까? 낙심 속에 있는 분 혹시 계시다면 그 낙심은 아직 나에게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발견하지 못했거나 내게 주신 하나의 달란트가 있는데 계속 비교해서 남의 달란트만 좋아 보이고 내 것은 형편없어 보여서 땅에 묻어두고 있는 그러한 재능과 은사가 있는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공하게 돼가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상에서 당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각자에게 맞는 최고의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도 엄청난 금액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도 엄청난 재능이고 엄청난 은사입니다. 그 엄청난 축복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땅에 묻어두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 오늘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뜨겁게 찬양할까요? 우리 뜨겁게 찬양, 마지막 날에라는 이 찬양과 생명 주께 있네 이 찬양, 두 찬양을 우리 이어서 박수하시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